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평생 근심과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일에서 염려가 생기게 되고 또 근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는 더불어 괜한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젊어도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사는 형편이나 사회적인 신분 또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좀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나름대로의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작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심과 염려가 나름대로 떠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좀 그런 것이 좀 덜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좀 덜할까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거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더불어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떤가요? 큰 교회 정말 몇천 명, 몇몇 명이 모이는 그러한 큰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커도 걱정이고 교회가 작아도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이런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겨울에 박스 한 장을 깔아놓고 그 위에 몸을 누이고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자는 노숙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숙자가 그 노숙자의 신세를 개의치 않는다면 그 노숙자 신세를 개의치 않는다면 절대 근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죽을 때까지 근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연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근심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 부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그가 그 고통과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매우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처럼 하셨고 시작 부분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기원 후 100여 년 전 어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기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는데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실행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매우 줄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 본문은 소위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된다면 고아처럼 지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의 놀라운 핵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과 염려에서 떠나서 두려움에서 떠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음과 같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의 말씀인데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 나의 평안을 에이레네라 너희에게 준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죠. 샬롬. 평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뜻을, 의미를 살리는 그러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화 안에 평안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구원과 같은 차원이죠. 샬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이름이 들어간 국제기구나 국내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정당 이름에도 종종 평화가 들어가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자신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화와 다르다. 정말 다를까요? 세상의 평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평화는 싸움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참 전쟁이 벌어집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무려 5개월이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죠.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서 그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껏 생명이 위태롭고 그들의 기간 산업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안락한 생활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멈추어지는, 억제되어지는 아마 전쟁의 종식이 그들에게 평화일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최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의 하나는 노사 사이에서 벌어지죠. 노동의 대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동자들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운영진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연봉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업을 앞두고 그들의 몸가짐은 또한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호하죠. 양측의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평화가 유지되지만 찾지 못하면 그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한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나라가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인정하는 그 수준 높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세련된 노사관계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들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며 타협점을 찾고, 그 타협점을 찾게 되면 평화가 유지되지만 찾지 못하면 그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선에서 타협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습니다. 교양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부부들은 종종 다툼을 갖게 되죠.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져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릴 때도 있습니다.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로운 부부,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평화롭게 사는 그 부부들의 방법들을 강의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대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가능한 표신하지 않게 싸우지 않는 걸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평화가 유지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내면 보십시오. 내면 세계가 평화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화와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게, 그 분노와 화가 남을 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의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내면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역동이 일어날 때 취미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겠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 안정감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을 억제함으로 평화를 얻으려는 세상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이런 공부와 실천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남이 볼 때 굉장히 멋스럽고 세련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그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겉모양만 약간 달라졌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려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리 늘어도 평화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싸움을 부추기지요. 속된 표현으로 서로 약 올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한참 국정감사 기간입니다만
민생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서로 당리당략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별로 관심 있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TV에서 정치인들 나오고요. 정치인들 패널들이 나와서 지금의 벌어진 상황들을 해석하고요.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청문회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정말 우리는 속 시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낱 썰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고 실질적인 평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평화롭다라고 거짓 평화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끊고 숲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벗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인기인지 아십니까? 방영되는 방송 가운데서 나는 자연인이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로망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니지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체념을 시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의 평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 평화를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존재라면 왜 일방적으로라도 세상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그들이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그들에게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있는 그들은 확실로마나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그 엄혹한 시절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 평화가 없다고 하는 말은 근심에 떨어졌다는 뜻이죠. 근심하는 이유는 자기 염려와 자기 연민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자기 불안이 없다면, 실존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근심치 않을 것이며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요. 난파선이 있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고 배는 이미 손실이 되어서 지금 당장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파산이 되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에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특히 바다 수영에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싸움을 벌이다가 혹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구명복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귀다툼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반평화적인 행태도 따지고 보면 자기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막연하게 평화롭게 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권과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리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어도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시는 그 샬롬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차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심층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혀 새롭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때의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반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반전될 수 없는 그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맛본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든 사람이 여러분 연봉이 얼마큼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몇 평인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뭐 죽음을 목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연애할 그러한 데 마음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졸지에당한 끔찍한 죽음이나 공자나 부처처럼 천수를 다 누린 죽음이나 똑같은 죽음으로 인생의 나락이지요. 차이는 없습니다. 고통 속에 죽는 사람과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인생 나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 1서 5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차원이죠. 모든 설교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희생적으로 살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 입구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세상과 삶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로 아주 멋지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차원에 납작한 사람들이 정육면체를 상상한다면 6개의 정사각형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정사각형의 차별성을 없애거나 6개의 정사각형을 나란히 늘어놓아 그것들의 단일성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루이스의 비유를 오늘 설교에 적용하면 예수의 부활은 정육면체이죠.
우리는 납작한 사람들이라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육면체를 흙깃이나 쳐다본 사람들이겠죠. 자신들도 예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변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생명이 발생됐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으니 그걸 직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운명에도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오랜 투병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줌의 햇살을 통해서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낸 난민이니 정식으로 난민 인정을 못 받고 체류 허가만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마음 놓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는 요한복음의 진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 나락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절정을 약속으로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근거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하면서 저는 신앙의 기준이 근심의 양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묶여서 사는 분들은 없을까요? 다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즉 예수를 통한 그 평화가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